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편 1절에서 2절과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시편과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올 한 해 내내 종교개혁의 정신을 많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기회가 있는 대로 종교개혁의 내용이나 그 정신을 함께 나누려고 저도 많이 이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의 정신들을 잘 아는 것 같으면서도 잘 모르는 경우가 이제 있습니다. 우리 개혁교회의 뿌리를 갖고 있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개혁교회, 개신교의 신앙의 시작과 그리고 발전 과정을 그렇게 자세하게 잘 모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 높은 뜻의 이름 아래 모여서 교회의 개혁에 대한 관심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그 개혁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면 그 개혁 정신을 쫓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언제나 핀트가 잘 맞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 그 개혁, 종교 개혁의 정신을 우리가 늘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안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개신교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들이 대부분인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들을 좀 얘기를 들면 이렇습니다. 많이 아는데 왜 자꾸 목사님이 우리를 모른다 그러는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그런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목사님들이 그 클러지 셔츠를 입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렇죠? 그 로만 칼라라고 얘기도 하고, 그 신부님들의 옷을 이렇게 입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 목사님들이 왜 신부님들 옷을 입을까,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원래 그 개혁교회의 목사님들의 옷입니다. 신부님들이 쫓아 입는 거죠. 그게 팩트입니다. 요즘 팩트란 말이 유행인데, 원래 카톨릭 신부님들, 사제님들의 이 사제복은 굉장히 그 길이가 길고 또 무겁고 착용하기가 복잡했습니다. 이 권위의 상징이었죠. 그리고 이 사제복의 권위는 매우 중요하게 생각이 되어서 사제권을 나타내기도 하고 사제들의 직제를 옷으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 신부님들이 다 계급이 있거든요. 추기경도 있고 교황도 있고 이제 다 그러는데, 그 옷에 따라서, 사제복에 따라서 직제가 나타납니다. 종교 개혁을 하면서 개신교의 목사들은 그 사제의 권위를 나타내는 사제복을 배격하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무겁고 긴 사제복을 반을 잘라서, 치마 부분을 잘라서 버리고 이동성과 세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셔츠로 만들어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셔츠로 만들어서 이동이 용이하게 되어서 개신교 목사들은 교우들의 삶의 터전을 찾아갔죠. 그래서 농사를 같이 지어주고 가정에 가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하는
그래서 그 신방이라고 하는 개념이 개혁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게 됐던 것이 이 클러지 셔츠, 그러니까 셔츠화된 그런 그 옷들입니다. 후에 이렇게 이동성과 세탁이 용이하게 되니까 성직자, 그 개신교 성직자의 옷을 가톨릭 사제들이 이렇게 이제 사회가 변하면서 이렇게 그 편하니까 이제 입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클러지 셔츠, 로만 칼라의 셔츠라고 하는 것은 개혁교회의 그 목회자들의 옷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입고 다닌다고 왜 신부 흉내내나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안 됩니다. 또 간혹 어떤 분들은 목사님들이 박사 가운을 입고 설교를 하는 것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저렇게 뭐 꼴사납게 뭐 자랑하는 거냐, 박사학위 받았다고 이렇게 가운을 입고 이렇게 설교를 하느냐, 설교단까지 왜 가운을 입고 박사 가운을 입고 올라가느냐,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개혁교회의 목사님들은 설교를 할 때 처음부터 석사 가운을 입고 설교를 하였습니다. 이것도 그 가톨릭 사제들의 그 이제 그 사제복에 대한 배격에서부터 나타난 것이고, 그 이제 성격이 이제 그 동일하게 이제 드러나는 것인데, 가톨릭 사제의 권위적인 가운을 거부를 하면서 예배의 설교 시간에 학교에서 주는 석사 가운을 이제 입고 설교를 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개신교의 목사가 하나님을 대리하는 사제가 아니라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다라고 하는 정체성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개혁교회는 이 목사는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로 자리매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 가르치는 자의 자격과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안다라고 하는 석사 가운을 입고 예배의 설교를 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석사 가운, 박사 가운 다 이제 비슷비슷한데, 그래서 목사님들의 가운을 보면은 이 학위 가운의 모양이에요. 그렇죠? 이 신부님들이 입는 그 사제복의 모양은 아닙니다. 그것이 이제 개혁교회에서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이고, 그래서 이제 석사 가운, 박사 가운을 입고 설교를 시작을 했던 것이죠. 오늘날의 문제가 되는 것은 충분한 자격이 없는 목사님들이 박사 가운을 입고 설교를 하는 것이 문제이지, 그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 시작 자체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그 가운의 특성, 성격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하나 둘 뭐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서 종교 개혁의 정신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조금 잘못 알고 있는 것들,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 개혁이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되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교리를 바로잡은 것, 그리고 교회와 사제들의 권위주의에 대한 저항, 그리고 교회의 세속적 권력을 배제시키는 것, 이런 것들이 종교개혁의 핵심 내용이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오늘날 교회가 다시 개혁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권위주의와 세속적 권력을 배제시키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종교개혁의 근본적인 출발점, 그 정신이 무엇인가? 그것은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내용, 목숨을 걸고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평신도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평신도들에게 성경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성경을 여러분들의 손에 쥐어주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하고 죽임을 당하면서 그 큰 엄청난 종교 개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목숨을 걸고 각 나라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을 했고, 그리고 성경을 보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보니까, 사람들이 그 성경을 보니까 교회가 있을 데 없는 권위가 있었구나.
그리고 교회가 바로 세워져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구나,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들이 너무 많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서, 그리고 성경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 나타난 그 결과들이 종교계에서 보여주는 여러 가지 지엽적인 일들이지, 가장 근본적인 것은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여기서부터 종교개혁은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부터 무엇이 바른 것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내가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나의 죄가 무엇인지 교회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종교개혁이 성경을 일반 교인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한 것, 그것이 종교개혁이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가 말해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1517년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제 시작을 했다라고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루터와 많은 개혁자들이 그 시대에 종교개혁을 할 수 있게 된 데는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시점에서부터 따지면 굉장히 오래전부터 그 배경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흔히 얘기해서 임계점에 다다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종교개혁이 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교계의 분위기가 점점 무르익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미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 교회가 개혁이 되기 전 한 100년 전부터, 100여 년 전부터 사람들이 성경을 갖고 성경을 숨어서 읽게 되고, 그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발견하게 되어서 각 지역마다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 때 추종하는 사람들이, 숨어있던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100여 년 동안 유럽에서 있었던 그 교회 내의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적인 그 사건을, 그 상황들을 제가 한 두 가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는데, 처음으로 존 위클리프와 롤라드 형제들이 있습니다. 이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은 영국 옥스포드 대학에서 공부를 했고, 거기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그리고 옥스포드 대학에서 신학을 가르쳤던 교수님입니다. 이 존 위클리프는 성경을 보면서, 신학 교수니까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고 또 사제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이제 가르치는 이제 위치에 있으니까 성경을 보게 되는데, 이 성경을 보면서 교회가 무엇이 잘못됐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황이 성경을 해석하는 독점적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반기를 듭니다. 그 당시에는 사제들만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읽은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교황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존 위클리프는 이것이 잘못됐다,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 성경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내 삶 속에서 해석이 돼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교황이 독점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반기를 들었고, 성경만이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알아가는 유일한 안내서다,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 있어야 할 유일한 법은 당시 가톨릭 교회가 갖고 있는 많은 교회법, 그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이다. 성경만이 교회를 다스리는 유일한 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앙과 삶을 위한 유일한 권위는 바로 성경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이러한 그의 신앙 고백에 따라서 그는 그 성경을 최대한 널리 보급하기 위해서 성경의 보급과 번역에 평생을 바치게 됩니다. 그래서 영어로 성경을 번역을 해서 최초로 영어 성경을 완역한 사람이 바로 존 위클리프입니다. 그는 성찬식에서 사제가 기도를 하면은 그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다고 하는 화채설, 정말 살과 피가 된다고 하고, 천주교는 지금도 그 화채설을 그 주장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 그것은 교인들을 속이는 것이다. 기도를 하면서 이 성찬식을 할 때 주님의 영적 임재가 나타나는 것이지 그 포도주와 살 자체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제 가르치고, 그 위클리프의 가르침이 이제 개신교의 그 기념설과 이제 일맥상통하거든요. 우리는 지금 이제 성찬식을 하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을 하는 것이죠. 주님이 이 기념을 하는 이 성찬 예식에 함께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면서 성찬식에 임하는데, 그런 주장들이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이단으로 이제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죽은 뒤에 이제 이단이 되었는데, 이 카톨릭의 교권주의자들이 이 죽은 존 위클리프의 무덤을 파헤쳐서 그의 사체를 꺼내고 난 다음에 화형을 시켰습니다. 참 잔인하죠. 그리고 그 뼈를 갈아서 그 스위프트 강에 뿌리는 엄청난 잔인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이 위클리프는 이단으로 몰리고, 그리고 그의 사체는 화형에 처해져서 한 줌의 재가 되었지만은, 그가 번역한 성경을 읽은 제자들과 평신도들이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또다시 목숨을 걸고 그 성경을 필사하고, 인쇄가 안 되니까 성경을 쓰는 거예요. 신구약을 다 써서 그 성경을 필사하고, 필사한 그 성경을 한 권 한 권 가슴에 품고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성경을 보급하는 일을 합니다. 걸리면 화형에 처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죠. 왜냐하면 읽어야 믿음이 있게 되니까, 그 믿음을 바로 갖게 되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목숨을 겁니다. 그 일을 했던 비밀 조직이 롤라드 형제들입니다. 롤라드 형제들이라. 그래서 영국에서는 꽤 유명하죠.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이 100년이 넘도록 이 종교 개혁이 이루어지도록 이 롤라드 형제들이 대를 이어서 계속 목숨을 바쳐가면서 이 성경을 필사하고, 이 성경을 읽고,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따르고, 그리고 이 성경을 남들에게 전하는데 희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배경이 영국 내에 있었기 때문에 1517년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그 일들이 곳곳에서 동의를 얻어서 일어나게 됐던 것이죠. 또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 존 위클리프의 롤라드 형제들이 유럽에, 그때는 유럽이 전 세계였죠. 이 유럽의 맨 서쪽에서 종교개혁의 운동이 가능하게 되도록 분위기를 이렇게 무르익게 했다고 한다면, 반대쪽 동쪽에서는 얀 후스라고 하는 사람과 모라비안 형제들이 같은 일을 하였습니다. 이 얀 후스는 지금의 체코 지역, 옛날에 그 보헤미아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 체코 지역에서 종교 개혁을 시작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프라하 대학, 지금은 프라하 대학이고 옛날엔 까렐 대학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프라하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거기에서 교수를 지냈고 그 대학의 총장까지 지냈던 인물입니다. 이 종교 개혁자들이 이 농민 혁명 같이 이렇게 그 농민들이 막 이렇게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고, 대개 종교 개혁자들이 대학 교수들입니다. 그 옛날에 성경을 가르쳤던 학자들이 많은 이유는 성경을 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경을 직접 보고 그 성경의 내용을 아는 사람들이 이게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믿음을 전해주기 시작을 해서 종교개혁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대부분 이렇게 교수님들입니다. 이 얀 후스도 이 프라하 대학의 총장까지 지냈던 인물인데, 그는 성경을 보면서 교회는 부를 축적하는 곳이 아니라 베풀고 돌보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 당시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면죄부를 판매했던 로마 교황청을 비난을 하였습니다. 또 성찬과 관련해서 그동안 가톨릭 사제들이 성배를 독점해 온 전통을 뒤집었습니다. 지금도 가톨릭에서는 이 성배를 신부님만 가고 떡만 이제 주는데, 예전에는 떡도 안 줬죠. 그냥 신부님이 그냥 다 그냥 하고 사제들이 하고 그냥 말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주님의 살과 피를 온 교우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 그게 성경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그만 이단으로 이제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잡혀가서 화형에 처해져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는 죽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진실만을 찾아라. 진실만을 들어라. 진실만을 배워라. 진실만을 사랑하라. 진실만을 말하라. 진실만을 지키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경, 그 복음만을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한다라고 외칩니다. 그는 이단으로 몰려서 화형에 처해졌지만 후에 그 얀후스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성경을 필사하고 그 성경을 전했고, 그래서 유럽의 동쪽 지역에 많은 교인들이 숨어서 성경을 보고 믿음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였는데 그들을 모라비안 형제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얀후스와 모라비안 형제들의 활동에 의해서 이 체코를 비롯한 이 보헤미아 지역에, 독일의 동쪽 지역에 이 종교개혁의 분위기가 무르익게 되었던 것이고, 나중에 이제 수백 년이 지나고 난 뒤에 이 얀후스와 모라비안 형제들은 존 웨슬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존 웨슬리가 영향을 많이 받아서 감리교를 세우게 되지요. 그래서 감리교의 그 뿌리를 보면은 이 얀후스와 모라비안 형제들의 그 신앙의 모습들이 자리하게 됩니다. 이렇듯 유럽의 서쪽과 동쪽에서 100여 년 동안 숨어서 성경이 번역되면서 많은 피를 흘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 주일에는 무겁다고 잘 가져오지 않는 성경, 앞에 스크린에 잘 안내가 되고 또 주보에 인쇄가 되니까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리고 혹 들고 다니면 창피해서 잘 들지 않는 그 성경이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건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피를 흘리기까지 성경을 전하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사람들이 화형에 처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성경을 필사하고 남들에게 성경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을까요? 그것은 그 성경이, 그 복음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교회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복음이 우리를 살린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살릴 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것은 바로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복음을 믿음으로,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 14절에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복음, 그 복음으로 가능한 것이다. 말씀으로 가능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것과 또 하나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유이지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우리의 자녀가 살기 위한 것, 생명을 얻기 위한 것 무엇입니까? 말씀을 읽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이 교회를 살리고 이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읽고 따르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교회가 개혁이 되는 것이고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세워지게 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근데 자꾸만 우리가 이 말씀을 자꾸 배제합니다.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사는 길이고 우리의 자녀들이 사는 길이고 교회가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지엽적인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 교회도, 한국 교회도 직제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있는 우리 장로님 선거도 교회 직제 아닙니까? 그죠? 제가 이런 단어는 싫어하지만 그래도 많이들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게 평신도, 그 다음에 집사님, 권사님, 그렇잖아요. 그리고 장로님, 목사님. 이게 뭐 높낮이는 아니지만 역할의 이게 그 차이에 대한 그 직제 아닙니까? 이 교회의 직제인데, 그러면 이 차이는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평신도와 집사와 권사와 안수집사 그리고 장로님 또 목사님들까지 무슨 차이가 있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차이는 말씀입니다. 말씀에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말씀을 더 붙들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과 씨름하지 않고 목회를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말씀과 씨름하지 않고 여러분들보다 말씀을 적게 읽고 늘 이 자리에 선다면 그게 넌센스죠. 넌센스. 근데 목사만 그럴까요? 교회를 끌고 가는 중직에 있는 안수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목사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교인들보다 더 많이 성경을 보고 더 많이 씨름을 하고 성경의 도전을 받고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야 돼요. 그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교회를 개혁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인 거예요. 그 배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장로님들을 뽑을 때 여러분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뒤에 말씀으로 도전을 받고 그 말씀대로 따르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세워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시기 위해,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말씀으로 초대해 주셨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제안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들으면은 좀 웃으실 수 있어요. 뭐 저런 걸 가지고 제안을 다 하나 그러는데, 그래도 목사가 여러분들한테 제안 두 가지를 드립니다. 첫 번째는 매일 성경을 읽고 공부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깊은 뜻 묵상집, 우리 이제 늘 보고 있는데 깊은 뜻 묵상집으로 우리가 이렇게 설교도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깊은 뜻 묵상집 늘 읽으시고 해설서 없어도 괜찮습니다. 어떤 분들은 좀 해설해 달라고 좀 이렇게 가르쳐 달라 그러는데 괜찮습니다. 그냥 읽고 느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음성이, 오늘 나에게 주신 음성이 무엇인지 한번 반복해서 읽으면,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느껴집니다. 해보십시오. 짧습니다. 성경 한 장 읽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현대인들 한 장 읽으라고 하면 바쁘다고 못 읽습니다. 그래서 짧게 해줍니다. 여러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달라집니다. 그러한 삶이 없이, 그러한 교제가 없이 우리가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 여러분 그거는 어렵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하는 우리 교회에서 바른 뜻 성서교실, 오늘 이제 3부 예배 끝나고 시작을 하는데 아직 여러분 참여하실 수 있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여해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그 기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말씀의 도전을 받아보십시오.
우리 교회 성경 공부 목사님들 실력이 좀 현찮은 것 같습니다. 혹시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닙니다. 성경은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읽어도 됩니다. 읽어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의 약간의 길잡이를 이렇게 알려주는 성경 공부는 매우 유익합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에 참여해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제안입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공부를 하라. 자, 두 번째 제안 하나 해드리겠는데 이 두 번째 제안은 조금 특별합니다. 현재 대학로에서 뮤지컬 공연이 하나 있는데 거기를 한번 가보십시오. 이 뮤지컬 공연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으로 올 연말까지 하는 뮤지컬입니다. 사단법인 주님의 작품 문화행동 아트리에서 이제 올린 뮤지컬인데 제목은 더 북이라고 합니다. 성경이란 뜻이에요. 더 북. 성경인데 대학로 열린극장, 큰 극장이 아닙니다. 자금이 많지 않으니까 큰 극장을 빌리지 못하고 작은 데 1년 동안 빌려서 하게 되는데 이것은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린 영국의 롤라드 형제들이 어떻게 희생해 가면서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작품화한 겁니다. 조금 과장된 표현이지만 저는 정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과장된 표현으로 하면 설교 100편보다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연말까지 공연을 합니다. 1월 달에 10,000원이었는데 달이 지날 때마다 2,000원씩 올라갑니다. 그래서 12월이 되면은 34,000원이 되는데 여러분 원래 뮤지컬이라고 하는 게 한 10만 원씩 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이제 싸게 해주는 건데 그것도 1월부터는 이제 10,000원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한번 제가요 그 공연을 보고 그 팀을 초청을 해서 한번 여기서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여름에 우리 그 전교인 그 수련회 할 때 한번 해보고 싶은데 1년 내내 이제 공연을 하니까 올해는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을 기념을 해서 우리가 갖게 된 이 말씀이 어떻게 오게 되었는가 공연을 한번 보시면 정확하게 그 종교개혁에 대한 의미를 잘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은 복된 자라고 말합니다.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것이 제일 먼저입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어떻게 믿음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바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